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누군가 무슨 결심을 하지만 사흘을 가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켜 사자성어로 괄호 안에 빠진 글자를 완성하시오 라는 시험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뭡니까? 문제는 작, 괄호, 삼, 괄호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정답은 물론 작심삼일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쓴 답이 작은삼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왜 그렇게 답을 썼냐고 물었더니 우리 작은 삼촌은 늘 담배 끊는다고 결심하지만 사흘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걸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맞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심삼일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대략 1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동안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했는지요. 그 사이에 10계명 받았죠. 성막 만들었죠. 준비 잘했습니다. 거기다가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을 그 기대와 결심 충만히 안고서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사흘 지나갑니다. 단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 다베라 그리고 기브론 핫다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준비했던 그 결심이 진짜 작심삼일 된 것이죠. 그러면 성도님들, 도대체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까요?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도요 비슷하게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해할 수 없을 때 혹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아니면 자기 단점 때문에 그것도 아니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을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원망과 불평의 이유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건망증 때문입니다. 곧 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망각하는 걸까요?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출애굽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모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430년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된 거 은혜 아닙니까? 바로의 군대 추격을 뿌리치고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었던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는 거 이거 은혜 아닙니까?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릴 때 마실 수 없던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해 주셔서 마시게 하신 일, 그리고 르비딤의 반석을 쳐서 가란 목을 죽이게 하신 일, 이거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계속되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은혜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참 간사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 장로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입시를 할 때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합격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신대원 입시에서 합격 발표 딱 나고 나면 합격한 사람 모두가 다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저는 이게 짬뽕 먹고 있다가 합격 소식 들었는데 이 짬뽕 입에 가득 넣고 이 면발을 줄줄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엉엉 울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이 초반기에 서로 만나면 다들 막 내가 꼴찌라고, 내가 합격 문 닫고 들어왔을 거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딱 2년쯤 더 지나서 3학년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 잘해서 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망각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간사한 인간이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내뱉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여기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원망의 언어를 쏟고 있을 때, 마음속으로 불평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주 심각한 악으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을 일으켜 진영 끝을 불사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다베라, 곧 불사름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옛날에 이거 외울 때 다베라 이렇게 외우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진영의 끝을 태우셨을까요? 아마 그날의 원망은 진영 끝에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되었을 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볼 때요, 공동체가 있을 때 그 행진을 하면 끝에 위치한 사람들은 헌신자들이나 일꾼들이 아니라 구경꾼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우리 성도들도 다들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진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은요 원망 잘 하지 않습니다. 뭐 누가 잘난 체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보고 있는 구경꾼들이 원망을 잘합니다. 뭐 어떤 공동체가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요 일꾼들은 어떻게 하냐, 그걸 어떻게든 지금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구경꾼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아, 나 그것 봐라,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일을 내가 왜 저렇게 해, 내가 저렇게 할 때부터 알아봤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런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죄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라도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경꾼 자세를 청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적어도 원망하지 않고 응원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그 중심에 있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지지해 주고 응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는 다베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기브론 핫다와에서 연이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참 웃긴 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한 게 아니라 메뉴가 바뀌지를 않는다고, 이제는 만나 먹는 것이 지겨워졌다고 불평을 한 겁니다. 성도님들, 광야에서 만나는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축복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만나 없으면요 다들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계속되니까요 더 이상 이걸 축복으로 느끼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참 간사하죠. 은혜를 망각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솔직히 이렇게 먹지도 못했을걸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제가요 이 말씀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도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달리 음식을 다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겁니다. 하늘에서 눈송이처럼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 만나 처음 먹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이걸 기적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해 보면 처음 만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니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합니다. 뭔 소리입니까? 밀린다는 거죠. 그러다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가면 뒤에는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야, 참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축복이 익숙해지다 보면 더 이상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게 더 이상 은혜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이 간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도요 우리 모든 믿음을 갖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광야에는 아직도 만나가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축복에 익숙해져서 축복을 원망으로 바꾸는 이런 어리석음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살아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래서 멸망이 아닌 감사와 감격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 날마다 누리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 참 받은 복이 많습니다. 헤아려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에 익숙해지고 이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죄, 곧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축복을 축복으로 깨달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하셔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